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사명의 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실 전사님 혹시 지금 조금 전에 찬양팀 불렀던 특송을 PPT를 좀 찾아놔 주시면 시간 될 때 순발력 있게 그럼 이따 끝나고 한번 설교 끝나고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봉독кел리 말씀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되었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 가장 원초적인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나 맡겨진 사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그래서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다 선교지예요. 그죠? 우리가 가정이 선교지고요.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겁니다.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물론 개중에 익숙해진 분들은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케냐에서 선교사를 오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한 4년 전에 4년 전이 아니죠.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분을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박 목사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데 나중에는 내가 생존을 위한 선교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를 해야 생존하잖아요. 선교사는, 그죠? 소위 말해 선교사를 해야 선교비도 받고 생존을 하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 사명이 식어지고 또 그러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야 생활비가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그걸 곰곰이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사실 너희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를 위한 삶,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되죠? 방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 우리의 언행 심사가 누구를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원 신예배 이제 오랜만에 선교사님 없이 사실 선교사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섰는데요. 그래서 선교원 신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린 선교원금을 거두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자, 그죠? 선교원 진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죠. 때로는 또 선교지에 나가 전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말씀도 듣는 건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복음 전도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하죠.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내버려둬 이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토록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자유인데 여러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작정 이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자유 포기 선언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왜 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소중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냐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매이게 되는 종이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자는 사도 바울이 별로 누릴 자유가 없어서 그냥 그 없는 것 그냥 없는 셈 치고 저러는 거 아닌가. 어차피 누릴 자유도 없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선언을 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참 가진 게 많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슈퍼갑인 사람입니다. 슈퍼갑, 그죠? 학력으로나 스펙으로나 정말로 갑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분명한 징표가 있는 사람이고 철저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하도 복음서에서 나쁘게만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룩함을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기에 속한 지도자였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열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엄청난 율법이 한 6만 몇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것의 의로도 흠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이런 스펙을 드러내면서 얼마든지 자유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의 권리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를 선언하게 되는 건데요. 참 위대한 결단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에는 앞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누구의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향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당부해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온전히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입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복음을 앞서 실천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 굳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자유를 포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여기에 공통되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얻고자 한다예요. 얻고자.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 영혼을 얻고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었다. 그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완벽한 유대인.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사람이기에 더 이상 유대교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굳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렇지만 유대인을 얻고자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모든 결례를 따릅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에게 그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유대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 사회가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뭘 해야 되죠? 어머니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디모데가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 불필요한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뭘 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을 맞춰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민감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의 선택에 디모데가 순종을 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처신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할 수 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들의 모든 규정과 율법에 따라 처신했다. 세 번째, 율법 없는 자에겐 누굴까요?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 그죠?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율법 없는 자들인 이방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요.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자유함으로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율법에 따른 과도한 제약들을 이방인들에게 막 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이방인들, 에베소나 이런 사도 바울이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에베소나 빌립 이런 데 가서. 근데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뭘 강요했냐면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지켜줬습니다. 네 번째로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약한 자들은 그냥 단순히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분명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한 음식 사실 먹어도 그죠? 상관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거리낌이 없으면.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나는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제 청년 중에 이제 청년들 중에는 주초 문제가 있습니다. 주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좀 저랑 트러블들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존의 회원들에게선 제가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의 활동을 할 때 기존 회원이면 내가 괜찮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을 할 거면 주초 문제를 내려놔라. 거기 그렇게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될 거면 그 부분을 결단해라. 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술 먹고 와서 드럼 치고 술 먹고 와서 베이스 기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딜을 하면서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걔 중에 이제 저희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신학생이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이제 그랬던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주초가 그리스도인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인식인데 너가 괜찮다고. 난 목사님 난 자유한데 내가 담배하고 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디베이트했던 기억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죠? 내가 할 권리가 있고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게 자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그걸 내려놓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땐 사실 그런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의 그런 실족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도 있는데 나에게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 그게 사실 신앙의 성숙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후반부의 표현을 빌리면 한 영혼이라도 더 아무쪼록 내가 얻으려고 영혼권의 일념 하나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자신이 누릴 자유와 권리를 다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자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드러낸다는 건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모습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눈높이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내 기준에서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내 자식도, 그죠? 내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기준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내려놓을 때 사실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내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왜 그렇게 못 알아먹어? 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어. 아니, 못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죠? 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새가족을 했을 때, 새가족 사역을 했었을 때, 매주 이제 새가족들은 패턴이 똑같거든요. 새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8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8주 동안의 커리큘럼에서 제가 4주를 맡았었는데 그 4주 동안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단어들을 되게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되게 쉽게 신앙적인 용어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들이 새가족들에겐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풀어서 설명했던 기억들이 나는 거죠. 내가 그런 노력이 지금 내 안에 있나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제가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모습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포기 선언의 이유를 보다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9절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반복하듯 이렇게 진술해요.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걸 좀 다른 번역,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드렸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마음이 느껴지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나누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뒤로 자신의 이야기의 요지를 조금씩 패러프레이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그 복음의 능력, 또 은혜, 그 축복을 사도 바울처럼 나누고자 우리의 자유, 더 나아가 나의 당연한 권리, 그죠? 나의 권리마저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아신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당장은 안 되겠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사도 바울이 뒤에 이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서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선 절제하며 훈련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더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절제를 이야기해요. 내게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거죠.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럴 권리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 것도 절제죠. 그것도 절제라. 그것을 절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조건과 능력만큼이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유함의 모든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자들과 어떻게든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8월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잖아요. 하나님 나라 선교, 전도입니다. 그 사명에 있음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요. 우리 세강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달 우리가 정기적인 선교비를 보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한 건가요? 매달 돈을 보내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직접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국내이든 해외이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좀 그곳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보고 오면 선교사님들의 입장과 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수고도 또 당연한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지, 충분히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전도해야 될 대상을 내 기준과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 정도 직급인데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전도할 대상을 이렇게 조절해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또 이미 접촉한 전도 대상자와는 너무나 다른 관점과 이해의 차이로 솔직히 말해 내가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과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나누지 못해서 여전히 서로의 관계의 평행선을 그은 채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사람이, 그죠?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막 고집부리는데 내 말 안 들어. 물론 욱박지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른이, 그죠? 아이에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도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이 그렇게 배려해야 돼요. 여전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의 소중한 자유를 포기한 대가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내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의미가 있나? 뭐 세상 말로 뭐 이게 무슨 이런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는 자유를 희생하잖아요, 그죠?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었네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언급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몇몇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야, 너 그 몇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야, 멍청하구만.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너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희생과 포기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헌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이런 위대한 포기와 헌신을 가능케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사도 바울에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빠뜨렸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실 이 세 마디가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신 것,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과 이 복종을 체험한 사도 바울, 그런 그에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릴 모든 자유에 대한 포기 선언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결단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죠.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이런 포기와 희생과 수고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타산을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손해이고 때로는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나 잘 믿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이 오늘 동방의 작은 반도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을 누가 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어떤 학자가 이렇게 체크했는데 2만 1,000 몇 킬로를 걸었대요. 배도 타고 걷고. 그게 보니까 한국에서 뉴욕까지 왕복하는 거리랍니다. 근데 여기서 뉴욕까지 왕복을 거기 찍고 이렇게 오면 뭐 그거야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배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헌신이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창끝이라는 영화, 그죠? 기억나십니까? End of Spear. 이게 실화죠. 1956년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5명의 미국 청년들. 미국의 이제 시카고 휘튼 칼리지라고 되게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전도 유망한 5 청년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 중에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한마디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늘 좀 마음에 두는 문구인데 한번 같이 제가 여기 적어드렸네요. 혹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번안하니까 좀 약간 앞뒤가 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그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의 죽음을 놓고 뉴욕타임즈가 What a waste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 전도 유망한 5명의 저 젊은이들이 저 말도 안 통하는 식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라고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분명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적용해서 바꿔보면 영원한 것, 복음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기꺼이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는 건 분명 미련하고 어리석고 낭비 같은 삶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로 이 거룩한 낭비에 우리가 동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정도 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